반갑습니다. 네, 저는 탈무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나아지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의 역사와 국제적 상황을 다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네, 홍익희입니다. 네, 그리고 웬만한 세상 일은 탈무드적으로 다 해석해 주시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도 탈무드 살롱에 올라온 애청자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편에 예고해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탈무드에서 종교와 민족을 배제하고 그 지혜만 싹 뽑아서 배울 수 있나?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 같고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도 좀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인사이트죠. 그러니까 통찰력. 그러니까 저렇게 하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네. 그러면 나도 저렇게, 물론 상황과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컨텐츠를 가져와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들어주는 게 탈무드인데 그 탈무드 그걸 한국인이 그걸 가져온다고 그래서 유대인이 될 수는 없고 또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놔두는데 단 방법론을 좀 배우자. 그래서 율법을 가진 것도요. 그러니까 저는 율법을 해석할 때 뭐 그거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통찰력을 가진다면 이런 거예요. 그 신이 원하는 것은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좋은 인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그 율법적으로 매일 해야 되는 게 있고 매주, 매월, 매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여튼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예시바에 갔더니 매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오후, 저녁 때. 자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기도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3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3년, 4년 하면 처음에는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으면 나중에는 그 시간이 되면 자동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여자들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재성이 많은 시각적인 유혹을 또 받고 또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좀 안 친해요. 그러니까 좀 친하게 하려면 하루에 3번은 만나자 이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하루에 3번은 가져야 너희들 관계가 안 끊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진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래는 성경에는 그런 율법은 없어요. 없는데 아브라함이 오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 거, 그 다음에 오후에 이삭이 기도한 거, 저녁에 야곱이 천사 만난 얘기 있잖아요. 사다리 그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한 거, 이렇게 해서 이 3번을 우리 삼족장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로 만들자 이렇게 했고 그거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내고해서 깎은 거야. 하루에 5번 했는데 네. 5번은 너무 많아가지고 3번만 하겠다고 깎아서 그다음에 3번 된 거야. 네, 어쨌든 네. 그것도 이제 성전에서 오전, 오후, 저녁 이런 것도 이렇게 제사 방식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유래고 또 삼족장의 유래고 이렇게 매년 또는 이제 매월 이제 매일이죠. 매일 지키는 것도 있고 또 매주 지키는 게 이제 안식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매주 지키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평일의 일과 떨어져서 하루를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이렇게 휴식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반복하면 이게 습관이 되고 그런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기틀이 된다는 거죠. 이런 통찰력을 얻는 거지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유대인처럼 하고 이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건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혼자 그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안식일 지킬 때 아예 공공 서비스는 올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고 싶어도 자기가 차를 갖고 나가면 모를까 교통수단도 없고 또 가게들도 전부 문 닫아요. 특별한 가게 외에는. 그러니까 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나 사나 집에 있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데 우리 안에서 토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이 금요일날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잘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도 룰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지혜는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아침에 나는 내 개인 개발을 위해서 아침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 1시간 독서하는 시간을 갖겠다.
뭐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하면 이제 습관이 될 것이고 1년 2년 하면 나중에는 이제 평생 갈 수 있는 습관이 되면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막 살았던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인간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율법을 통해서 선악,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사실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좋은 그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미래 예측력이에요. 근데 내가 이 잘못을 하면 이런 처벌을 받아, 이걸 알면은 미리 안 하잖아요.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탈무드에서 종교와 민족을 배제하고 그 지혜를 배우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똑같이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특히 실천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 습관을 바꾸고 이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워야 그렇죠. 와야 한다. 그리고 평소에 자주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들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도 꼭 배워와야 한다. 당연하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토라의 일반 진리를 삶의 특성에서 적용할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혜들, 이렇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이런 문화도 지혜의 문화죠. 이런 걸 배우자는 거지. 저도 탈무드 공부하고 있지만 배우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그런 건 배우지 마시고 이런 방법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통찰력, 그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배울 것만 배우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셨습니다. 교수님 종교하고 어떠세요? 상관없이. 아까 되게 쉬는 시간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새 우선 우리가 유대교를 믿지 않고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탈무드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강하게 된 그 밑바탕에는 그들의 종교와 민족적 동질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안식일 지키고 매일 율법 공부하고 하면서 그런 탈무드의 정신이 그들한테는 몸과 마음에 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교를 믿지도 않고 그들처럼 민족적 동질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무드의 어떤 핵심만 쏙 뽑아서 우리가 지혜를 쌓을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 어려워. 불가능해. 그러면 우리가 탈무드 지금 왜 배우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그런데 아주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가는다라는 희망이 있어. 희망 좀 어떤 주세요. 희망이냐면 그 탈무드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그걸 우리가 현실에 접목시켜서 그 지혜와 통찰력을 쌓는다는 건 아까 김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습관화, 생활화 시켜야 되는데, 그럼 그러한 탈무드의 지혜가 어떻게 습관화, 생활화가 되냐면 그거는 스스로 우리가 몸가음에 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돼. 그 방법이 어떻게 개발되는 거냐면 그들의 좋은 습관이나 좋은 사상이나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어서 그들만큼은 안 되더라도 우리 스스로도 생활 속에 뭔가 마음의 체화를 시켜야 돼. 그 방법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지 않아도 그들의 지혜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탈무드에서 얘기해 주는 건 좋은 생각,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좋은 말, 그리고 좋은 행동이야. 그게 율법의 실천이야. 그들이 믿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종교인 율법을 믿지도 않고 하지만은 거기에 엑기스, 즉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따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그들의 종교를 믿지도 않고 그들과 민족적인 동질도 틀리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에 이걸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런 거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접목시켜 나가고 어떻게 규칙화해 나가고 어떻게 사회적인 공통의 아젠다로 떠올릴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보편적인 원리들은 또 모든 종교가 다 품고 있어서 유대교도 똑같이 품고 있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든지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시키지 말라든지 뭐 이런 건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라는 거. 그래서 나눠주고
뭐 베풀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사회든 인류 어느 사람이든 간에 이걸 이렇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격 자아 형성이라든가 또는 뭐 좀 더 넘어가면 이제 뭐 신을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신을 믿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신앙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런 보편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평화를 지키려면 그 관계가 서로 윈윈 관계를 만들어야 늘 그리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 거래는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래 관계 그래서 중재하고 타협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늘 중요시 여겨야지 이게 평화를 이루는 길이거든요. 한쪽이 지고 한쪽이 이기면은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돼서 서로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뭐랄까 갈등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서로 이기는 관계, 서로 양보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종교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자세히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만 그 내용을 깊이 성경이 이렇게 한 권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것만 달랑 읽으면 되겠지만 탈무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걸 자세히 풀어놨기 때문에 읽고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토라라도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이라도 읽고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처럼 브로드하게 넓게 대충이라도 그런 걸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성경책 경전이라고 보지 말고 고전으로 보면 어떨까요? 고전. 예, 저는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불경이나 성경도 저는 다 고전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전으로 생각하고 여기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다 네네. 품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고전으로 생각해서 납득할 만한 거 있으면 배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미국인인데 그 한국에 와가지고 스님 된 분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미국 동부 그 명문 사립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사립 학교들의 문학으로서의 성경 이런 과목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경전이 아니라 어떤 민족의 구전 문학으로서 그렇게 좀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배웠는데 되게 재미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종교에 대해서 감성이 열려 있어서 나중에 찾다 보니까 한국 불교, 선불교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그렇게 문학으로서의 성경, 문학으로서의 탈무드 이렇게 보는 입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응? 아니 질문이 뭐죠 지금? 까먹었어. 우리가 여기서 지혜만 어떻게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지피지기예요. 즉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탈무드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몰라. 네네. 그러니까 그들의 장점과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단점은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알아야 돼.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알자. 그리고 지혜만 배울 수 있다. 네, 원리 예. 뭐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치사 선택에서 뭐 자세한 뭐 제사 지내는 그런 것 같은 것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니까 굳이 뭐 열거할 필요는 없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잘할 것이냐는 잘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웃과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토라를 한 줄로 요약하면 한금열 네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마라 그거예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웃과의 관계할 때 성경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 앞에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마라 놔두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집값 시세를 이 사람이 쳐보니까 몰라. 근데 저쪽을 그 아파트나 이런 거 사는데 뭐 엉뚱하게 시세 알려줘 갖고 손해 보게 만들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율법에 자주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면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돕고 또는 이웃을 이익되게 하며 또 나한테 그것이 또 되돌아와서 나를 또 유익하게 하는가 그런 원리들이 잘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배우면 그 관계를 잘함으로써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정리되고 잘 돌아가요. 이런 원리들을 알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디냐. 나의 자기 개발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웃과의 관계. 예,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어떤 부분을 얻고 어떤 부분을 버려야 되는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피지기를 해서 그들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게 첫걸음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알았다면은 어떤 걸 얻어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강한 거는 개인적인 역량도 뛰어나지만 그들의 공동체 정신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의 단결력인데 그러한 좋은 점은 우리가 핵가족 시대에 다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좋은 공동체 정신이 많았어요. 그 두레라든가 뭐 옛날 그 시골에서 대가족 생활을 하면서 서로 돕고 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강했던 민족인데 우리가 핵가족화되면서 우리는 어느 틈엔가 많은 부분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복원시켜야 돼. 그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현대에도 이런 공동체 정신을 굉장히 중히 여깁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거고 또 그들한테 배워서는 안 되는 게 물론 유대인 일부만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유대 금융인들의 어떤 탐욕스러움으로 해서 어떤 세계를 글로벌 금융위로 몰아넣는다거나 어떤 소득 불평등이나 부의 편중을 심화시킨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그 토라나 탈무드 정신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나 탈무드에서도 항상 청지기 정신을 가리키는 거거든. 세상의 모든 거는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그 금융인들이 갖고 있는 부의 축적이나 돈도 이게 사실은 하나님 거야. 그러면 이거를 흘려야 돼. 흘린다는 건 첫째, 사회 발전에 쓰이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여야 돼. 탈무드가 그걸 아주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러한 불상사들이 있는데 유대 지성인들은 그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정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자정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욕심은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물질 만능으로 치닫는다거나 그 실제로 성경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워야 될 거 배우면 안 되는 것들을 명확히 알려면은 결론은 지피지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제 간의 수공업부터 이제 애덤 스미스의 뭐 국부론부터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가 좀 시장 경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분업이 사실은 인간을 많이 소외시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변호사는 변호사 일만 쭉 하고 또 몸은 옷 만든 사람 평생 옷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그림보다는 자기 그룹을 더 이게 다인 줄 알잖아요.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니까 완결성이 떨어져요. 전체를 보는 시각이 떨어져 갖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최고인 줄 알고 하다 보니 사람들을 이제 차별하기도 하고 또 뭐랄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서로.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또 정치가가 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아무리 사장이라도 바로 사장 앉히지 않습니다. 청소부부터 시켜요. 가장 천한 일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자영업자라 그러면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뭐 캐시어부터 시켜요. 이런 그 뭔가 전체적인 사업을 하든지 나라를 다스리든지 간에 이게 완결성이 좀 있어야 돼요.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귀하게만 크면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뭐랄까요 비천한 사람들의 고통이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 사람이 정치가가 되면 큰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지도자를 뽑을 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뽑으라는 거죠. 이런 분업화된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이 좀 많이 그 주인 노릇을 해요. 전체적인 그림 못 보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에 대한 돈을 항상 뭐랄까요 신적인 개념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이 소유를 인간한테 소유를 잠깐 맡긴 거지 그게 완벽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왜 신이 당신한테 그 소유 돈을 맡겼을까? 그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너는 건강하게 살 거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제 이런 걸 배워놓으면 꼭 종교적인 텍스트가 아니라도
하다 보면 그게 맞아요. 맞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살기 좋은 사이가 돼요. 이걸 종교적인 텍스트라고 가르침이라고 내팽개친다? 조금 아니잖아요. 예, 그런 보편적인 가치들도 있으니까 고전이든지 아니면 뭐 그냥 인문학이든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래도 배울 게 굉장히 많다. 그렇죠.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남았는데요, 질문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 어떻게 탈무드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 마지막 질문이 남성 중심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탈무드에서 현대인이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있는데 대답할 게 많이 있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국인이 탈무드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지피지기를 해야 되고 필요한 것만 배울 수 있다. 그 방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다음 편에는 그러면 현대인이 탈무드에서 정말 배울 수 있을까? 특히 그 탈무드가 되게 남성 중심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면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특히 어떻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좋아요, 구독, 댓글 3종 세트로 마음 표시해 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